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와는 구도의 상징이다. 초암 저서 중에서 포대화상과 닷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포대화상은 잠시 후 설명드리기로 하고, 닷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차다자 상자 닷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닷상이라고 하면 생소합니다. 이 닷상은 다조 센로리큐께서 제작한 다도구를 얘기합니다. 가로 14.5cm, 세로 21.5cm, 높이 13.5cm, 아주 작은 상자를 얘기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다완과 차선과 차기와 차작과 가자기와 그리고 닭원을 보관하는 도구가 함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실에서도 사용하고 점전법이 있지만은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도구다. 처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도가 아니라 다실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점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은 말차 다도를 공부하고 연구하던 중에 닷상을 보면서 환희심이 났습니다. 닷상이야말로 최고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공부하는 다도구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실내건 실외건 간에 차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어느 장소고 관계없이 말차를 대접하면서 전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도구다. 전법 도구의 상징이 바로 닷상이다. 공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어느 놀이터가 되었던, 군인이 되었던, 상인이 되었던, 공무원이 되었던, 공장 일을 하던 간에 어느 부분에 누구라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장소와 때와 가릴 거 없이 차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닷상이다. 이것이 이제 포대화상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포대화상과 닷상이다. 포대화상은 중국 당나라 명주 봉화가 현의 사람으로 본명은 차이며, 이차자 차이며, 호는 장정자라고 했고 앙림사라는 곳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뚱뚱한 몸집에 얼굴은 항상 웃는 모습이었으며 배는 풍선처럼 늘어져 개상한 모습으로 지팡이 끝에다 커다란 자루를 둘러매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포대화상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를 불렀습니다. 포대화상. 여러분들도 절에 가면은 형상을 모셔놓은 사찰이 간간히 있는데 몸집이 뚱뚱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웃으며 배는 풍선처럼 늘어져 아주 배가 그냥 엄청 크죠. 개성한 모습으로 지팡이 끝에다 커다란 자루를 둘러매고
다녔다. 그래서 그를 포대화상이라 불렀다. 그 자료 속에는 장난감, 과자, 엿 등을 가득히 넣고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포대화상은 아이들을 그리 좋아했다 그래요.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탕, 과자, 떡을 넣어주면서 포대화상은 유유자적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루포대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개송을 읊으되 어떤 개송을 읊었냐. 아유일포대. 나에게 한 포대가 있으니 아유일포대. 허공무가해라. 허공에 걸림이 없어라. 아무 걸림이 없어라. 전개 변우주라. 열어 펼쳐보면 우주에 투루하고 입시 관자재라. 오물이면 간자재. 아무 걸림이 없다. 간자재로다. 저는 이 개성에 아주 마음을 흠뻑 뺏겼죠. 아주 마음이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아유 일포대를 바꾸면 됩니다. 아유 일다쌍이라. 나에게 한 개의 다쌍이 있으니 허공무가해라. 허공에 걸림이 없어라. 전개 변우주. 여러 표면 우주에 두루하고 입시 관자재라. 오물이면 간자재로다. 이렇게 다쌍이 된 말을 포대에 바꿔서 대입을 하면은 아주 멋진 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한 포대를 지니고 있어요. 허공무가해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걸림없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기 틀에 딱 자기 보따리에 딱 갇혀있다 이거예요. 전개 변우주. 열어보면 우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좁은 소견머리에 잡혀있다. 입시 간자재 아니라 오물이면 간자재 한 것이 아니라 입시 오물이면은 온갖 곳에 구속되어 소아병적인 자세를 취한다. 오늘날 뭐 다도를 하고 종교를 하건 정치를 하건 여러분의 포대는 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의 포대는 어느 포대를 갖고 있습니다. 초암의 다쌍은 포대화상 개송처럼 아유일다쌍 나에게 한 개의 다쌍이 있으니 허공무가해라. 허공에 걸림이 없어라. 전개 변우주. 열면 우주에 들어오고 입시 간자재라. 오물이면 간자재로다. 간자재로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다쌍 하나 지니면서. 그 다쌍이 모든 도구 중에 제1의 도구다. 포대화상은 무엇이든 주는 대로 받아먹었고 땅을 방바닥 삼고 구름을 이불 삼아서 어느 곳이든 벌렁 누워 태평하게 코를 골며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세속 사람들과 차별 없이 어울리면서 길을 가르치고 이끌었다. 오늘날 성직자들이 이래야 됩니다. 땅을 방바닥 삼고 구름을 이불 삼고 어느 곳이든 태평하게 거닐며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예수님 가르침이나 성모의 가르침을 펼쳐야 된다. 이것이 찐 초암의 생각이에요. 온갖 명칭에 다 얽매여서 선산이 대선산이 뭐 주진이 뭐 이러면서 그 명예에 얽매여서 성직자 수행자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포대화상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많이 계셔야만이 진정한 수행자다. 성직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대화상과 마찬가지로 산론익기는 닷상을 가지고 전쟁터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함께 초대하여 다해를 열었다. 그래서 평화를 노래했고 전쟁을 막았다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닷상 하나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겁니다. 포대화상은 자연과 더불어 자고 깨웠으며 자연과 더불어 행하였고 대자연으로 돌아간 걸림없는 대자유인이었다. 영국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었다. 사방을 걸림없이 다니며 천지를 내 집 삼아 포대화상은 때때로 기륭을 예언하였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이제 이 포대화상께서는 무소요, 포대 하나 걸머쥐고 다니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륭을 예언하는데 조금도 틀림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구름 한 점이 없이 맑은 날이어도 스님은 남학신을 꺼내 신고 다니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고, 그리고 장마철이라도 비가 계속 내리다가 스님이 집시를 신고 다니면 비가 그치고 날이 개였다. 아주 신통력도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복장을 보고 날씨의 변화를 알아채곤 했다. 그는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지만 사람과 어울려 기름화복에 대해 곧잘 얘기를 했는데 아주 신통했다. 그러나 포대화상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다. 짓궂은 아이들이 막대기로 번갈아가며 때리기도 하였으나 그는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아이들과 실랑이 하기도 하며 바보짓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사견을 가진 일반인을 제도하기 위한 가르침이었다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입적하실 때 개성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걸림없이 사셨던 포대화상께서 입적하실 때 그 개성을 보면은 미륵집 미륵이요. 참 미륵이요. 미륵 부처님이 계시죠? 미륵 부처님, 참 미륵 부처님이시요. 분이신 1100억의 몸으로 놔두시나. 시시인이라 때때로 세속 사람들에게 보이나. 자부식이라. 시속 사람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개성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반석 위에 단정히 앉은 채로 입적하셨다.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개성을 듣고 포대화상을 미륵불의 화신이라 여겼으며, 그래서 지금도 현재 중국 앙림사 입구에는 미륵불의 양반 다리를 하고 크게 웃고 있는 포대 형상을 보고 미륵부처님으로 모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포대화상에 대해서 문헌에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말차다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차 한 잔을 내놓으면서 포대화상을 저는 그대로 담고 싶습니다. 닷상을 가지고 세상을 유의하면서 부처님의 자유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쓰고 싶은 거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도 정신적으로 빈곤한 이유는 무엇일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전부 빈곤해요. 많은 사람을 처음 만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 대골 같은 아파트를 지니고 노후 자금을 몇 억씩 준비하고 높은 간직에 있고 재정을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빈곤하게 이를 데 없다.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여유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거지. 오늘 저는 초하면 진정한 종교인이 나와야 된다. 이 땅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수도인이 있어야 된다. 지금 거대해진 사찰과 교회는 진정한 수도인과 종교인을 창출하는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오늘날 분위기로 봤을 때는. 또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도 포대화상과 같은 도인이 옆에 온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스님네들도 큰 절에 주지를 하고 거대한 자가용을 몰고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뭐 큰 스님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포대화상처럼 우리 옆에 진정으로 다가선 수행인을 보더라도 그가 도인인지 모른다. 진정한 도인인지 모른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이 물이 들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물이 들었습니다. 종교의 사명은 구원이며 수행인의 사명은 당당합니다. 포대화상은 포대 하나를 만일을 논이며 한 포대의 살림으로 능하고 풍족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선사라고 불리기를 거부했고, 포대화상은 뭐 선산이 큰 스님이니 이런 말로 자기를 호칭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변의 제자를 모으려고 하셨다. 요즘 보면은 스님들도 주변에 자기 제자를 모아가지고 세를 귀합하려고 하고, 그 세가 귀합되면 뭐 큰절 주지하고 총무원장하고 뭐 종정하고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러지 않았다. 포대화상은 오히려 그는 커다란 포대 하나로 만족하고 사탕과 과자 혹은 떡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민중과 함께 친근한 이웃이었다. 배고픈 이에게 한 끼의 밥이 되어 주었고, 의지할 데 없는 이에게 의지처가 되어 주었고, 이런 벗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한 잔에 차로서 초함하게 자신에게 던지는 얘기입니다. 병든 이웃에게 치료제가 되고, 직장이 없는 직장을 잃은 이에게 진정한 직장이 되어야 한다. 의지처가 없는 이에게 의지처가 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이 되어야 한다. 말은 쉽지만 행위는 엄청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강한리 앞바다, 부산에 가면 강한리 앞바다 같은 데 가보면 무슨 포대를 펼쳐놓고 차를 마시는 분을 가끔씩 젊은 사람들을 봅니다. 뭐 커피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낭만에 쌓여서, 멋에 쌓여서 이렇게 차 포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마시고 그러지 말고, 이웃의 아픔을 한번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차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접받으면서. 그럼 마찬가지예요. 초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상을 지니고 삼천리 방문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은, 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병든 이에게 치료제가 되고, 직을 잃은 이에게 진정한 직이 되어야 하고, 의지처가 없는 이에게 의지처가 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이 되고, 이겁니다. 이것밖에 따로 할 게 없어요.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수행이고 도를 깨친 자의 살림살이. 말은 쉽죠. 그러나 행위는 어렵다. 어느 날 선사가 포대화상에게 질문을 던진다. 선의 의미가 무엇이요? 포대화상에게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니까 포대화상은 즉시 그의 포대를 풀어 덜썩 내려놓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선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답은 다 보여줬어요. 포대학생이. 그리고 나서 되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선선하는데 선의 실현은 무엇이요? 탁 되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어느 날 초함은 말차 한 잔을 내놓으면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세상에 던진다. 혼자 있다 보니까 고독이 사무칠 때가 있어요. 고독이 사무친다는 얘기도 수행자에겐 사치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적인 외로움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닷상을 끄집어내고 차 한 잔을 더 따뜻한 차 한 잔을 점전하면서 자신에게 던지듯이 세상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진정한 종교의 실현은 무엇이요? 진정한 정치의 실현은 무엇이요? 진정한 경제의 실현은 무엇이요? 진정한 교육의 실현은 무엇이요? 진정한 삶의 실현은 무엇이요? 진정한 다도의 실현은 무엇이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답을 해보시죠.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